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95장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옆에 나오길 바랍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여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주 예수 나올 때 그날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우리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성령이 내가 알리는 주의 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운이래 성경 가까워 서서 해가 지는 때에 주께서 쉬우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없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그날을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예 영원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나올 때에 그날 찬송하겠네. 아멘.
똑같은 부분만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만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이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나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간들의 한계점을 이토록 참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이 아닙니까? 특히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 될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쓰레기가 될는지 그건 주님이 아시겠사오나 하나님의 심판을 성령께 맡깁니다. 부디에 맡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무 쓰잘데없는 헛것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육체 사람이며 몸 없는 영인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만물들 헌금이 도여 육신의 성도 우리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육체 우리 성도들의 큰 도움의 일꾼들 우리의 보조자들이며 복됨이며 또한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신령한 방패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귀중히 써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131번째 시간이고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5번째 시간이 올지다. 여러분, 요즘 들어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대간절은 왜 하나님이 지금껏 살려놓으셨을까 하는 것이고요.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제는 죽어버려야지, 목숨을 끝내야지 그러기도 했었고요. 어지간했었으면 말입니다. 이미 벌써 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왜 아직도 여전히 살려놓았을까? 살고 있을까? 그 까닭이 대간절은 무엇일까? 보십시오. 혹시나 이 때문은 아니었을런지 오늘의 성경을 천천히 묵상을 하다가 바뜩 떠올랐었던 생각이며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본문 성경 이 지점에도 성령께서 데려오시려고 아마도 여태껏 살게 하셨는지 몰라라고 하는 희미한 마음이 들었었고요. 본 성경의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 바로 그때에 바로 거기서만큼은요 순전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그러니까 형 에서가 무서운 그러한 사람의 마음으로서만 그렇게 7번씩이나 엎어져 있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인간이냐고.
우리들처럼 사람이면서도 말입니다. 본 성경의 야복강 언절에서의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만큼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그 어떤 상징적인 모양새이랄지 주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어서 꾸미연 하는 것이 옳지이다. 이 촌놈이 지금껏 무척이나 고집스럽게 쓰리 주장해 왔었고요. 바로 그 창조의도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진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오라. 두 실존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고요. 첫 번째는 천사들로서, 두 번째는 사람들로서 가령 하나님의 권능을 보실 때에는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주님의 그 깊은 마음 내지는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하실 적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의 기분으로서 혹은 그 무슨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감춰져 있었던 당신의 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절통하셨던 사건, 성경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창세 전과 그리고 창조 역사 모두 하나님은 천사들만을 부르셔서 역사를 하셨지만 주님 자체이신 그 생기가 놀랍게수리 그 높이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시려 아니 글쎄 낮고 천한 사람 아담 속으로 당신의 거처를 옮기십니다. 다시 흙덩어리에게 이건 전혀 사람이 아닙니다. 흙으로 뭉쳐 놓아져 있는 흙이에요. 거기다가 숨나부랭이를 마치 고무풍선에 훅 하고 숨을 불어넣듯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주님 자체이신 그 생기, 곧 성령께서 아담에게 임하셨음. 요즘에 그 흔해 터진 은혜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생기가 흙 인형에 불과했던 그것에게 주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결합입니다. 불과 분리의 하나됨이고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 흙 인형의 삶이며 존재 자체가 그 코에 불어넣어졌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생기처럼의 목숨 및 인생 및 운명까지 그 생기며 여호와 그 이름처럼의 그것이 아니면 대관절 무엇이었겠는지요. 다시 종교적인 무엇 까닭에 쇠뇌를 당한 것 같은 몽롱한 정신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발 좀 인간다운 모임, 제대로 된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깊이 살펴볼라지면 보십시오. 흙뭉치에 불가졌던 아담이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그 생기 까닭에 엄청 기가 막히게 소리 무생물 흙덩어리가 아니 글쎄 뽀둥뽀둥 살아납니다. 삶이 있고 인격이 있는 정말 사람이 마침내 되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그 삶, 그 인격 그것은요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아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원래가 흙덩어리여서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와 똑같은데 그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사람이 됐습니다. 당연히 첫사람 아담은 보세요. 말도 하게 됐고 그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동도 하게 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독해지기도 했었고 그 생기 곧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그 인생 일생 모조리 여호와 자체의 표현이고요. 여호와 생기 곧 여호와 자신의 안보에서던 주님의 소음내가 보이고 들리도록 노출이 되도록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역사인 구약 성경인즉슨 인간 스스로가 까불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로 말미암은 여호와 당신의 감춰져 있었던 주님의 속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었음. 본 성경은 그 사람 아담 말입니다. 물론 야곱의 가난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 다른 분들에게 들었었던 그런 얘기지요. 기존적인 성경 해석이랄지 정통 교리적인 관점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인간이 형을 속이는 죄를 졌었고 그러길래 형 에사가 워낙 무서워서 무려 7번씩이나 꾹뻑 부복을 해서라도 형 에서의 그 겁나는 복수의 칼질을 안 맞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더니 순인간적이며 너무나도 인간적인 성경 해석을 마치 정통 교리인 양 들이밀고 있고요. 그걸 듣는 교인들은 그 폼나는 견해들을 그대로 영접하여서는 말입니다. 그렇지 야곱이라고 볼 수 있겠어. 살려면 그랬어야지 이라고 하는 화답을 마치 마땅한 것처럼 해왔었고요. 물론 맞지만 아닌데, 물론 정답이지만 틀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한때 잠실에서 살았었습니다.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었고요. 노점상을 하시는 어느 여자분의 아들이 말입니다. 나이로는 벌써 다 자란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곤충을 들고서 보자기를 망토라고 걸치고서 말입니다. 공중공중 뛰면서 빵야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글쎄. 그래 시장 사람들이며 특히 그의 늙은 엄마를 한숨 짓게 했었던 어른 아이 바보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미 벌써 30쯤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겨우 5살 정도? 그를 어떻게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후 무려 2000년이 지났지 않았는데 기독교의 나이는 2000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종교인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마치 잠실 그 모래내 시장을 주름 잡고 있었던 30 먹은 5살짜리 그 요상한 그 골치 아픈 그 사람처럼 정통 교리랍시고 빵야 그러고만 있사오니 너무 속상해. 살맛이 떨어져. 도대체가 언제나 멀쩡해지려는지. 본 성경의 그 사람 야곱 말입니다. 그 못된 자기, 차라리 그 이상한 형 에서 앞에서 말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라고 하는 본 성경의 말씀에 대해 묻사오니 종교인들이여 어찌하여 아직도 계속
마치 잠실 그 모래내 시장의 그 기똥찬 총잡이처럼 30 먹은 그 아이처럼 그분이 떠들고 대고 있었던 빵야처럼 대체 왜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들 있나요? 정말 속이 터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맞지만 아닌데, 백점이지만 빵점인데 무슨 뜻일까요? 2000살씩이나 됐은 즉 조금만이라도 겉에 눈이 아니오라. 우리 영혼의 중심 마음에 누들었어. 겉성경책 겉글자 풀이를 넘어 좀 깊이 좀 높이 겉성경책 그 속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기를 2000년씩이나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는 도저히 없겠는지요. 보십시오. 그대가 종교라고 하는 그 고원에다가 내다 버렸었던 그 고아 예수께로 그 속성경적인 면면으로 돌아오라 기독교요. 꼭 좀 그 고아 예수 속성경을 찾아달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성경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있다고 하는 그 인간 야곱의 그 초라한 동작이 아니 글쎄 성경이 됐습니다. 그 어줍지 않은 한 인간 야곱 따위의 그 비겁한 일나부랭이가 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음을 엄청 희한한 일이고요. 그럼요. 성경을 읽으면서 겉성경책 겉글자들의 인간 눈으로만 읽을 수 있는 그 피상성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표피성으로부터 성숙이 좀 되어졌으면 얼마나 고맙겠는지요. 그리하여 꼭 좀 본 성경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의 깨달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껏 강조해 왔었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하지만 너무 심오한 진리 진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일진데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 어떤 사건, 가령 좀 나쁜 일들 등등이 생겨났을 때에는 글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엄벙덤벙 대충 살 것이 아니오라. 꽤 좀 조심 겸손히 살아야만 되겠고요. 여러분, 수천 년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폐기가 안 되는 채로 말입니다. 여전히 성경이며 성경 속의 모든 일, 모든 사람들인즉슨 종교적인 시각으로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로만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유익만을 위한 인간 중심이라고 할지 하나님을 마치 종교의 잡신처럼 여기면서 가령 하나님은 말이야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신에게 많이 빌고 기도 많이 해서 축복과 천당을 받아야지 이라고 하는 그 천박하고도 종교적인 심정적 틀을 넘어 그 얕은 정통 교리를 제발 좀 넘어 보다 깊은, 보다 높은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적 깨달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그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텐데 거야 원.
아시다시피 메타포, 은유이며 비유란 뜻입니다만은 건성으로 대충 볼 때는 듣기로는 말입니다. 성경의 스토리 그 뭐 시시하고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등등으로 여겼사오나 글쎄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왜 그랬었지? 그 인간 야곱이 말이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혹시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 말고 말이야. 그래도 본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니까 사람 야곱이 7번 굽혔다고 하는 본 내용 거기에는 말이야. 혹시나 좀 더 깊은 그 무신랑은 없으려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성숙된 영혼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꼬. 뭐 그러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 성경책 겉 글자들 그 이면에는 말입니다. 도무지 보이지도 않겠으리 의도적으로 안 보이도록 일부러 꽁꽁 숨겨놓을 수밖에 없으셨거니와 인류 역사가 거집한 그 끄트머리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작금에 이르러서야 그야말로 비주룩히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껏 수많은 오해와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워낙 꼭꼭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구면 그 이름이 여호와의 하나님. 아직도 그 누구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겉눈으로 겉 성경책에 글자만을 두지고 있으니까. 다시금 강조 또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내 가족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혹시나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가 보아라고 하는 창조 의도적인 그 겸손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 야곱이 있기보다는 그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아 상징이 되셨던 진짜 하나님이 그 인간 이 에서로 대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렇지요. 여러분 대관절 그 사람 야곱의 이기보다는 사람 야곱을 통해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본문의 그 동작인 적은 도대체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던 것입니까? 다시 보여줬던 그 태도 그 속에 꼭 숨겨놓고 계셨구면 인간들로 하여금 찾아내달라고. 아니 주님이 계시하면 됐잖아.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 우리들로서 발견해달라고. 아니요. 제 아무리 천사들이 능력이 많아도 그 뻣뻣한 외골수적인 감정의 천사들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고 모릅니다. 사탄 그 악마, 종교의 신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 이름을 덧입고 창조된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고 말고. 보세요. 여호와 그 이름처럼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아프심의 내적 심성이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기운 센 사자라고 해봤자 그건 그저 본능적인 포유류 동물일 뿐이고요. 아무리 야가 빠진 여우라고 해도 그 지혜의 한계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 그 이름처럼의 깊은 감정과 비록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감성적인 하나님의 그 내성을 닮은 피조물 인간만이 에오라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성경 그 사람 야곱이 이보다는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7번씩이나 굽히셨음이라고 하는 그 타는 목마름, 그 치열한 마음, 그 간곡한 어마무시한 주님의 그 열정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랬지요. 보세요. 그 동작이 어디 범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무엇이었겠는지요. 따라서 좀 하나님만을 위해 비종교성이 되어 정통교리의 한계를 넘어 정말 성경만의 준계로 꽉 치대는 심리가 될진데 그때는 비로소 알겠지. 그때는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사탄 마귀를 반드시 지옥에 쳐놓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절박성이고요. 그렇습니다. 본 성경의 시방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간절히 응시하고 계십니다. 엄청 뜨겁게 직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인간들아, 이 무정한 에서들아, 나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걸것이라도 곧 7번 굽히며 일지라도 결코 잊지 않을게. 사탄을 지옥에 쳐넣기까지 절대로 안 잊을게. 몸 없는 영인들아, 몸 곧 마지막 기회마저 상실한 인간들이여이라고. 물론 그 성경책 그 글자적으로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 에서에게 또한 잔뜩 겁을 먹고 있었던 그 동생 인물 야곱이 너무 형이 무서워서 비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만 아니요. 정말 그 피상성에서부터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갈 수는 없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길래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 사건, 본 성경 거기에는 말입니다. 그럼요.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무엇이 간접성이 응축되어 있음을 본 성경 사건은요, 인류 역사 종말을 향한 인간 멸종을 막아주시기 위한, 지구 파멸을 막아내시기 위한 하나님 다우심의 예수 그리스도적인 비책이 꽁꽁 감춰져 있음을 여러분 꼭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보이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안 보이는 인간 영이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조차 거기에 결혼식 올리고 일주일 만에 한두 달 만에 헤어지는 그런 결혼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가든 간통에 불과합니다. 소위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결혼식마저도 사는 사람들끼리만 대충 얽혀지기 전 우선 먼저 몸이 없는 영들의 엉켜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영들에 의하여 이끌려 산자들의 맺어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우리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첩경이기 때문에 본 성경 그 성경적인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인지 능력이 말입니다. 워낙 바닥이므로 무지 답답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사건 말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식으로 순전히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나면서부터 악연이었었던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라고 하는 자는 뒤끝이 무지 더러운 쫌팽이였었고, 동생 야곱은요 완전히 겉보에다가 영쪼다였으므로 야곱은 싹싹싹싹 7번씩이나 빌고 절을 했었고, 에서는 고소하니 그걸 다 받아먹었다. 그래서 기분이 풀렸고, 그래서 껴안고 화해를 됐다의 정통적인 해석은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영적인 성경이 옳지이다. 따라서 최선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진데, 이 소중한 본성경의 면면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접근을 해만 될 텐데, 적어도 성도라서 최상도 성경책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적인 성경으로서 제발 좀 믿어달라 하는 것이고요. 본성경 인간 둘의 충돌이며 만남은요, 보이는 사람 야곱에서 둘을 통해서 안 보이는 두 영적 실존들의 영적인 회동이었군요. 그 성질 더러운 근간 에서로 말미암아 상징이 되는 그 영적인 에서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무언가 꽁하니 주님과 성도들을 원수 취급을 하고 있는 그 뒤틀린 감정의 영들 때문에 온 세상은 죄와 싸움과 타락과 그 더러움으로 쓰레기통이 되어갑니다. 그 영적인 에서들이며 영들의 복수의 눈이 뒤집혀 있는 에서적인 영인들, 바로 그들의 폐에 꼬여있는 감정을 풀어주는 그것만이 산자들의, 지구인들의 인류 평화와 생존적 살 길이 될 텐데, 왜냐하면 분쟁과 전쟁 싸움이며 온갖 죄와 살육살인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니까 본성경의 에서처럼 복수와 증오심에 20년 넘도록 감정이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 있는 안 보이는 그 사람들, 곧 에서적인 영인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로서는 누구를 대든지 절대적인 겸손일당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옳은 것 같고, 내 결정이 꼭 맞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내가 맞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톡톡 튀기면서 나를 갈구고 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겸손뿐입니다. 그때는요, 맞장구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 조용히 입을 닫고 비웃으면 안 돼요. 그분도 무슨 뜻이 있길래 그랬겠지가 아니오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창조적인 뜻인가 봐라고 내 고개를 그 사람 앞에서 숙일 줄 아는, 맞다고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집부린 그 영혼을 인정하여 그 영혼을 존경하여 내 고개를 떨고 숙여줄 줄 아는 겸손. 본성경 가라사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랬지요. 사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있기보다는 그 산 사람 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무리들에게 위로와 정말 다정한 밀착을 허락해 주시면서, 영들아, 이 사람들아, 나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었어. 차라리 기꺼이 기억하면서 보고 싶어 했었어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안타까움이 정녕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성도들이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노아 홍수 때 죽었었던 자들을 그 영인들을 위해 전파하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통 교리적인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심판 당해서 죽었던 자들은 말이야, 마땅히 지옥에 떨어졌겠지 뭐입니다만은 아니요. 예수님이 보이는 부활하시기 전 우선 먼저 수천 년 전 이미 벌써 죽었었던 그 몸 없는 영들부터 먼저 만나 주셨음을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 바로 그 일, 오기라고 하는 영혼 세계에 먼저 영인들을 먼저 보이는 몸의 부활하시기 전 우선 먼저 그 영들부터 찾아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옳습니다. 여러분, 영들에게 가셔서 영혼 세계에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몸이 있으나 없으나 인간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은 잊혀진 것임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임을 아십니까? 그러길래 몸이 죽는 것보다도 수십 배 두려워하는 것은요, 잊혀지니까, 산자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니까, 사후에 몸 없는 영혼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잊혀진 이유요. 물론 죽음을 앞둔 예수 없는 노인들의 참혹함 이거니와 산자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고독함이야말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옥 자체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지리라고 하는 그 지옥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몸 없는 애서적인 영들은요, 자기 존재를 알리고자 말입니다. 사람들, 특히 주님의 대리자 성도들을 무지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비단 인간 영들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마저도 인간들로부터 잊혀지시는 것을 되게 싫어하심을 넘어 무수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누누이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거니와, 대체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잊혀지실까봐, 인간들의 기억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지워지실까봐. 여러분, 예수 사랑이니 하나님 사랑이니 그럽니다마는 대체 사랑이란 뭘까요? 암요, 많이 언제나 어느 때든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양로원이다. 노인들은 왜 그렇게 양로원을 싫어할까요? 아니요,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니까, 가족들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망각이 되니까. 미국의 어느 한 우체국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아주 바빠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 긴 줄 맨 끄트머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 보다 못한 안내원이 다가가서, 할머니 왜 오셨어요? 우표 2장 사려고. 우표 2장이요? 그건요, 이 줄에 안 서도 돼요. 저 기계 머신에 가서 동전 넣고 버튼 쫙 누르면 우표 2장 나와요. 그거 나도 알아. 나도 이미 알아. 그런데 말이에요, 기계 앞에 서면 친절한 직원이 없잖아. 내 안부를 물어주고 다정히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랬다고 합디다마는 천국의 완성적인 예수 재림 전에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먼저 간 가족들을. 망자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애써 기억하며 잊지 말거라. 그 기억줄을 붙들고서는 기도해달라. 망자들을 위해 결코 잊지를 말라. 영인들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망각을 넘어 기억해주는 그 영적인 수고와 기도인즉슨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전도가 되고 말고. 물론 불신자가 불신적 망자에게 복받겠다고 받들어 모시는 고사나 제사나 둘 다 피차 망하는 저주의 무엇이지만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본성경의 그 애서적인 영인들이고요. 괜히 두려워서 해코지를 하고 있는 그들을 말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위하여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잊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전도이고요. 튼실한 중보적인 다리가 됨을 아십니까? 특별히 그 이름 여호와를 꼭 기억해 들으실지이다. 비록 수많은 심판하셨음의 그 이름 여호와이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선지자들이며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애통을 하셨겠는지요. 보십시오. 본문의 그 말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러지요. 사람 야곱으로 말미암은 그 이름 여호와의 슬프심 및 겸손의 표상인가 동시에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잊지를 맙시다. 우리가 고생에 심하면 심할 때일수록 지난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요. 조그마한 축복이라도 주셨음을 꼭 기억해드리며 원망보다는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뭐지요? 아무 조건도 없는데 감사한다? 그건 미신입니다. 지난 과거 나를 기억하며 지켜주셨고 쬐끔이나마 볼 수 없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그 감사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기쁜 영적인 찬송이고요. 그 감사가 풍성히 쌓일 때에 하나님 마음이 푸근해져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 엄청난 축복이 소낙비처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본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선조들의 좋은 자치와 본받을 만한 선한 추억들을 두고두고 기억해 줍시다. 물론 기분 나쁜 망자들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억의 사금파리를 주섬주섬 애써 모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면이라고 하는 그 불가피성을 이해해주고 용서해 줍시다. 그야말로 역지사지만 가령 지금 내가 그분이었다 할지라도 나도 그랬을 거야. 사람들은 다 약하니까 겁이 났을 테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을 테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 우리 손주들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지 나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의 전환이 올지이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일부러 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 우리 마음의 감정적 대전환이고요. 죽음 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해 드림으로써 가볍게 불쌍히 여기면서 반드시 기억하여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주님과 화목되게 해드려야만 되고요. 산 사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젠 그 집안 다 끝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천국 복음의 그 끝자락, 마지막 지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인내심과 그리고 육체 체력도 건강도 좀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리게 하옵시고, 죽은 영혼, 귀가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영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환한 웃음과 감사를 들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아까 부르신 찬송 291장입니다.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전부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의 일에 두셨네.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몇 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 앞에 돌리리.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몇 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껏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 충만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총 있음과 창세기 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대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할만하시거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동시에 우리의 일, 직업,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와 이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